우리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예비된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요일로 구별해 보면 어제이죠.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며 기뻐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종려 주일이라고 이제 지키고 있죠. 사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뻐 맞이한 것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자,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화요일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또 수요일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저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힘써 기도하시고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금요일에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시죠. 토요일에는 어떻습니까?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주일에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 수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을 한 차례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머무시고 나서 다시 이튿날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다며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라는 저주의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내용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어떻습니까? 탐스럽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니 마치 많은 열매가 맺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로 그 시장길을 해소하고자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맺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시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저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문맥상 따져보면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향해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배고픔에 마치 심통을 부려서 저주하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는 이유로 배고픔에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꼭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것이죠. 즉 비유적인 말씀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어야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가 그 잎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익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익지 않은 푼 열매라도 달려 있어야 하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좋은 자이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그 열심과 수고에 대한 열매가 맺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과 연결지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지 않으십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 의식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열매조차 없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적인 것에 대해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고 내어 쫓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열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했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열매를 보아 저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그 행동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이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자는 그 행동을 따라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잎만 무성한 채 아무런 열매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 의식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시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전 안에 어떤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됩니까?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성전에서는 매일 희생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먼 곳에서 성전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오는 유대인들은 희생 제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소 안에는 저들이 필요한 희생 제물들을 판매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먼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선한 의도로 마련된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습니까? 부패하게 되니까 매매하는 상인들로 인해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타락한 인간의 욕심만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임박하게 되면 사방에서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이 희생제물을 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비싼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매매하는 자들로 인해 이권 다툼이 성전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안에 어떻습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는데 구약 시대를 보면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던 화폐하고 왕실에서 쓰는 화폐하고 성전에 사용하는 화폐가 다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성막에 출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반세계를 드릴지라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성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화폐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성전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용되는 일반 화폐에는 신격화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 또한 환전 수수료라는 이권 다툼과 환전 자격을 갖추기 위한 뒷거래가 성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할 수 있는 자격이 제사장들의 허락으로 주어질 수 있는데 성전 안에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신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과격한 모습에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들 눈에는 성전에서 이루어하는 매매하는 거, 환정상들, 난리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단번에 저들의 속내를 다 보시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할 하나님의 집에 광도가 소홀히 되었다, 한탄하시며 저들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죠.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성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때 육체의 욕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성전일지라도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기도가 마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라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는 기도를 이기고 기도는 죄를 이긴다. 죄는 기도를 이기고 기도는 죄를 이긴다.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은 무엇에 붙들린 자들입니까? 죄에 붙들리니 기도가 이겨먹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모든 죄악된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능히 모든 죄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상실되고 예배가 상실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고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어려움에 더 이상 핑계될 것이 없게 됩니다. 3년 가까이 오면서 이미 우리는 다 여기에 적응이 다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거 할 거 다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적 생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에 우리 스스로 제약이 되게 된다면 우리의 수준이 바로 그 정도밖에 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아시죠.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입만 무성한 삶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끊어버려야 할 죄된 모습이 있다면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깨끗이 씻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날 우리가 새벽을 깨어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아름답게 열매 맺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